대도시에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평소에 이 정도 되겠다고 찍어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주일이라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4시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늦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속된 말로 쫄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또 큰 신뢰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또 그렇게 늦진 않게 잘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명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대림교회, 또 부름받고 보냄받은 건강한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보면 참 부러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박학다식한 지식, 그리고 주변의 인맥이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럽고 또 많은 경험도 부럽고. 근데 특별히 그 사진 찍으시는 게 굉장히 좀 부러워요. 저도 조금 사진을 찍는데 우리 김명호 목사님 작품을 보니까 내 거는 사진이 아니구나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 그 대사처럼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런 것처럼 뭐든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든지 다 다재다능하시고 다 잘하시고, 그래서 부러우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시기심이 조금 일어날 정도로 참 존경하고 참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사진 공모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닮은 대림교회 성도님들의 그 감각적인 작품들이 기대가 되는데 멀리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어떤 작품이 나오시는지. 사경의 주제가 복음을 누리라라고 되어 있어서 누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에 그 누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하늘 누림교회예요. 그래서 그 누림이라는 단어가 그 다니엘서 7장 18절에 연결이 돼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 또 복음을 누리라라고 돼 있으니까 망설임 없이 다니엘 7장 18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앞뒤 배경은 굉장히 어두워요. 다니엘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분위기가 음산하고 어둡잖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의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아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풀무불 가운데서 또 살아나고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가 시작되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그 환상들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좀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좀 어렵고 알쏭달쏭하고 또 좀 무섭고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은 내 큰 짐승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큰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사자, 또 곰, 표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강한 또 짐승, 이렇게 내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내 큰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내 왕, 즉 내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시대 때의 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여러 세계의 그 유럽과 지중해와 또 북아프리카와 또 아시아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네 제국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 환상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 같은 통치자 제국, 그 바벨론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유를 얻죠.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 짐승이 물러나면 더 강한 두 번째 짐승이 튀어나와요. 두 번째 짐승이 물러나면 소망이 있으려나 기대하면 또 세 번째 짐승이 더 센 게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만 지독하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물러가면 이제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이어서 더 무섭고 강한 짐승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압제와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되고 철 멍에를 쓰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연이어 일어나는 전쟁과 또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주변 강대국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또 강제 노역을 당하고 허리가 휠 정도로 엄청나게 압박감 느껴질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단지 고대 제국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묵시 문학에서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숫자 넷은 이 땅을 말하는 거,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크고 무자비한 짐승이 다스린 것 같이 죄와 폭력과 전쟁과 갈등과 경제적인 고난과 또 심각한 양극화와 고통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안 한다, 이제 좀 살만한다 싶으면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또 이제 평화롭다 싶으면 더 어디서 또 전쟁이 뻥 터지는 거예요. 늘 긴장 관계에 있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렇게 전쟁이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게 될 줄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비롯해서 우리가 여러 세계 정세를 보게 되듯이 오늘날에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또 그 갈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이 있고 재와 폭력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지나가는 듯하면 더 큰 게 오고 더 큰 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힘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장례식을 경험했어요. 치렀다기보다도 경험했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 제천이 충청북도지만 강원도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지가 제천이 아니신 분들은 강원도 쪽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세요.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 단속을 하시는 분이신데, 조립식 인시 사무실에 이제 근무하고 있다가 16톤 화물 트럭이 원래 실어야 되는 16톤 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을 이제 싣고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이제 잘 말이 안 듣는 바람에 그대로 이 건물을 덮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였거든요. 사무실에 그냥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서 그냥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죽었어요. 뉴스에서도 크게 났습니다. 나이는 38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9살, 10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졸지에 과부가 됐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참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힘든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보름 전입니다. 서울 제가 역삼동의 화평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저의 합신
그 2년 선배면서 또 동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막내 딸이 갑자기 그 죽었다고 장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아내도 그 문자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전라남도 보성에서, 저는 제천으로 내려왔고 그 목사님은 전라남도 보성으로 가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17살 막내 딸이 치과에 가려고 버스, 학교에서 일찍 조퇴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급발진 차량이 덮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오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희도 그 또래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사고와 고난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데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보다 우리에게 더 본질적이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진 내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겪게 되는 그 재앙과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 짐승이 연이어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무서움과 절망과 어둠과 죄의 세력과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짐승의 그 어두운 분위기가 막 누르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정말 어둡다. 6장까지의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짐승에 출몰되면서 소망도 없고 어떤 빛도 흔적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어둠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와 이 세속 정치와 구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를 보는 거예요. 인자 같다라는 것은 사람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인가?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그의 본질과 이 근본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신성. 인자는 인성. 그러면 인간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한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가 영원전부터 계신, 항상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의 나라의 왕권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그 권세는 이 세상 권세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또 대통령, 또 명령 하나에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아 보이고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비교될 수 없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하늘과 땅의 영원한 권세요,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의 권세를 받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택하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잡히시면서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 앞에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된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지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 감히 우리 생각의 이해의 범주 내에 넣을 수 없는 오묘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인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제가 미리 소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자막 준비가 안 됐을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분이 누구냐라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까? 다니엘 7장에서 말하시는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원튼 원치 않든 짐승의 다스림을 받아요. 마귀와 죄의 영향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짐승과 함께, 죄와 함께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이루시는 완전한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어떤 소망도, 미래도, 꿈도, 사랑도 기대할 수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죄와 유혹에 이끌리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되어 그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거룩해지는 것이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노예가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다니엘 7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그 은혜를, 감격과 사랑과 그 권세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의 나라의 참여자로서 누리는 권세 있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서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은 먼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 나라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상에 드디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어요. 내 짐승이 더 앞에 짐승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강한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형국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크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 가족과 사이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렸다는 스토리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혁명 같은 일이 정치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신념으로 이데올로기로 가능하겠습니까? 내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다 이기적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나도 없지만 가진 것을 팔아서 나보다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요. 거기는 희생과 궁율과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하는 넉넉한 사랑의 헌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내 짐승 안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새로운 질서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스렸고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과 미래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아까 동료 목사님의 슬프고 좀 고통스러운 장례식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오랫동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계속 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오래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이제 올라오면서 저와 제 아내가 주고받았던 말은 여보, 내 생각에 윤 목사님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또래가 우리 애들이 있거든요. 못 살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장례식 발인이 끝난 다다음 날이죠. 그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왔는데요. 저 그 짧은 카톡 문자의 글을 읽고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리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윤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그 카톡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13년 전 만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보성에 왔습니다. 3일 전 치과 치료를 위해 정류장에서 앉아있던 딸은 안 부서진 곳이 없이 부서져 사망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고난의 증인들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이 새도록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이가 안 보입니다. 딸은 찾을 수 없어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안 배워도 되는데, 나 안 훌륭해져도 되는데 부족한 나를 데려가시지 왜 꿈 많은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아빠 설교 후 오늘 좀 멋졌어 라고 말하던 내 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PPT를 띄우며 반주하며 동역했던 딸을 볼 수 없습니다. 사위를 데려와서 자랑할 것이라는 딸은 약속을 어기고야 말았습니다. 내 죽음을 배웅해야 할 녀석이 나에게 상복을 입히고 낯선 화장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빠 생일이라며 장학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선물을 언니랑 고르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기가 쓰겠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내 딸은 지금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가면서 제발 숨이라도 쉬고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건만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가져가시고 영광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부도해 주시고 울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니 딸이 나에게 고마운 존재임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선뜻 위로를 나누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이 슬픔을 겪으셨기에 내가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잃으셨기에 나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위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짧은 카톡 문자를 통해서 저는 고마움,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3번일까요? 짧은 이 글에서 딸의 장례식 발인 그 다음 날인데 저는 올라올 때 그 목사님 이제 못 살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왔는데 이 짧은 문장에서 고마움, 감사라는 단어가 6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과 참 이 내용이 이 신앙을 붙드는 이 모습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짐승이 다스리는 어둠과 죽음과 고통이 드리워진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밝은 빛과 같은 약속이죠. 현실은 어둡지만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동의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감사는 동의어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의 참된 가치와 소망은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면서도 감사를 찾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딸을 찾아 밤새 걸으며 목 놓아 통곡하면서도 감사를 찾고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8절이 아니라 신약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들어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참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여기서 누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인데 메타라는 단어는 단지 누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게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 단어인 거죠. 두 단어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더불어 누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나 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옆에 있는 성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나 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나 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용서의 가치와 내 안의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면서 부딪히면서도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사귀면서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림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은 대림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는 다니엘 7장 18절 말씀에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요, 단지 우리 교회 이름이 사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사실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상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이유는 설교 원고를 조금 더 수정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라고 그러신가 보다 하고서 좀 정리를 하느라고 조금 늦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 부부가 그 10여 년 전에 그 막내딸을 임신을 했을 때 제 아내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서 그날 임신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이제 성경을 묵상 안에 튀어 올라오는 것 같이 느끼고, 저도 동일하게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그 태명을 나라라고 태명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빛날 빈 해서 라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물론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만에 죽은 아이와 또 17년 동안 키워내고서 죽은 그 차이가 어찌 또 같겠습니까? 그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우차선이에요. 근데 두 주 전에 딸을 잃은 이제 목사님 부부를 장례장에서 만났는데, 제천에도 보성까지 꽤 멀더라고요. 한 휴게소도 들리고 하니까 한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직접 문자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돌아서 왔기 때문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우리 부부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 딸도 죽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사모님이 우차선 하고 멀리서 부르면서 크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가, 고난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즐거운 일에 박수치며 같이 웃는 거죠. 그 사랑의 묶임과 누림과 슬픔을 품어 안고 끌어안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여러분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대림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동역자들 안에서 복음의 감격과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누림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삶이, 복음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